우리 귀에는 매 순간 들리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는 그 모든 들려오는 소리를 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떤 소리는 크게 듣고 어떤 소리는 작게 들리도록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이 그 파티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무리 주변이 소음이 크게 일어나서 시끄럽더라도 다른 사람들 소리는 작게 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소리 한 소리는, 내가 선택하는 소리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참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어떨 때는 슬픔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또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소리를 듣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칵테일 파티 효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요. 지금 나의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은, 나의 생각들은, 나의 마음속에 크게 들리는 소리들은 나의 귀가 듣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자 선택한 소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나온 1년 동안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참 귀한 절기죠. 근데 올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10개월을 달려왔는데, 이동안 우리의 귀에 들려온 수많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 중에도 우리가 감사한 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지난 10개월 동안 들었던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났던 사건과 또 이야기들 가운데 불평하고 걱정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인지, 아니면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에 대한 불평과 근심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뭘까요? 1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또 불평과 불만, 근심으로 가득할 것을 내 마음에 채울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채울지,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나에게 들린 수많은 이야기 중에 내가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해서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민족들이 들었던 소리는 또 어떤 소리였고, 그들이 선택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당시 로마는 모든 피지배 민족들에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로마를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 새기면서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고, 또 황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동경하며
로마 황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그 마음속에 선택하여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있으려면 로마처럼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로마처럼 의리 번쩍한 건물을 갖고 있어야 평화가 있구나. 로마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모습과 위치와 경제력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구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라고 세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였습니다.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던 로마의 실체는 정말 거기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 정말 평화와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강력한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며 그렇게 얻은 부와 권세를 소수만 누리고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 홍보하여서 거짓된 부를 사람들에게 속게, 거짓된 부를 그것이 평화구나 하고 속게 광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에 거짓된 소식에 반대라도 하듯이 대항이라도 하듯이 오늘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쓰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로마가 들려주는 소식에 평화가 진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평강에 진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이루신 바로 그 평화가 지금 우리에게 진짜 평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로마도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줄 수 없는 진짜 평화, 진짜 감사의 제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평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앞에 둔 하와에게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무엇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와는 눈이 밝아지길 원했습니다. 선악과에 그녀가 원하는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 에덴 동산의 평화에는 그 순간에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 그녀는 로마가 세상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더 많은 힘, 더 많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외모, 더더더 하는 그 신기루에 그녀도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신기루를 쫓지만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준을 삼습니다. 내 마음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그 일이 일어나야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 라고 행복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데에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이 계속 즐겁게 지속이 되던가요? 내가 합격했다고 입학했을 때는 즐거웠는데, 내 자녀가 합격했다고 입학했을 때는 즐거웠는데, 그러면 학교 다니는 내내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학교 다니는 내내 즐거운가요? 학교 다니는 내내 학교 다닌다고 힘들어서 죽겠다 합니다. 취직할 때는 그 취직만 되면 즐겁다라고 하는데, 취직할 때는 즐거웠는데 회사 생활하는 내내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며 그 결혼을 힘겨워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즐거웠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행복해. 그것 이루어지면 즐거워. 내 눈에 보이던 바로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 삼아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그 즐거움은
다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즐거움은 괴로움이 되고 사실 즐거움도 괴로움의 일부구나. 즐거움도 괴로움의 일부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먹었던 선악과로 인해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죽이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곳에서 가죽이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언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그때 성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죽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쳤던 바로 그 관계,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상징하는 그 가죽이 하나님과 사람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때 바로 이 가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가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행복하려면 더 있어야 해.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해.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해 하며 우리를 더 하는 신기루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흔들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온통 세상 생각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마음, 바로 이 상태가 죄인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상태를 하와가 덧입은 가죽 옷을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회복시키신 구원이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언제든지 사로잡아서 세상이 주는 생각과 미래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 우리 구속한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이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저에게 바로 이 구원,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소식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한 가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최근에 큰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 친구가 있는데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도 그 친구도 또 친구들도 다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는 큰 돈이 드는 어려움도 함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들었던 적금을 찾게 된 거예요. 네, 때마침. 제 마음에 그런데 그 돈 중에서 200만 원을 떼어서 그 친구에게 주면 계산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넉넉하셔서 200만 원이 별것 아니시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큰 돈이어서 저에게는 마음이 선뜻 계산은 분명하게 드는데 머리로는 너무 완벽하게 저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계산은 드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 200만 원이 없으면 제 노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저의 마음에 그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확 드는 그 저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마주하면서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얼마라고 나한테 그렇게 마음속에 친구와 이것을 계산하면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다혜야, 너 그 돈 없어도 네 인생 전혀 문제 없어. 내 인생, 너의 인생 그 돈과 상관없이 넉넉할 거야. 성도님들은 아멘 되시죠? 근데 정말 저 그
음성이 기도 중에 들렸을 때 제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 인생 정말 아무 문제 없지. 왜냐하면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내 인생 문제 없지. 돈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그 순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후의 문제도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되지 않고 친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구나. 세상 소리에는 10만 원을 친구에게 주어도 이 10만 원 때문에 내 노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세상 소리는 언제든 우리에게 근심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문제일까요? 1000만 원이 문제일까요? 1억의 문제일까요? 아무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너 그것 없으면 큰일 나, 그것 있어야 해 하는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데, 대부분 그 생각들은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곱씹는 일이거나 생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또 준비하는 생각, 온갖 상상, 대비하는 생각, 이러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대부분 다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머릿속을 채우는 그 생각들의 90%는 결과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일어나지 않을 90%의 걱정 대신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책에서 제시하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듣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참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온갖 염려, 걱정에 밀려들 때 그 생각들 잠깐 멈추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소망,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돕기 위해 제가 참으로 자주 종종 소개하지만 침묵 기도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자들이 정말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오던 기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몰아치는 생각들, 또 감정들, 욕심들, 불안, 염려가 몰려들 때 우리 그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어 얽매이고 있을 때 잠깐 모든 생각을 순간 멈춥니다. 멈추고 코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호흡에만 집중하며 한 1분 정도 숨을 쉽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붙들지 않고 호흡, 이 코의 호흡만 집중하다 보면, 한 1분 정도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멈추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기를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렇게 호흡으로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 저는 세상이 주는 생각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 잠잠케 하시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을 거두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만족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있어서 감사하는 존재,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